반갑습니다. 오늘 마음 닦는 비결 네 번째, 그렇다면 참마음이 진실은, 이걸 불성이라고 하는데, 참마음이 진실인 불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스스로 대답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묻기를, 만약에 참마음이 진실, 불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내가 이 몸에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분리분부라 범부의 몸을 떠나지 않는 것인데, 어째서 저는 지금 불성을 보지 못합니까? 다시 해석해서 속속들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대답하기를, 그대 몸에도 이미 다 있는데 그대 스스로가 보지 못할 뿐이다 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대가 하루 중에 배고프다, 목마르다, 덥다, 춥다, 또 성내고 또 기뻐할 줄 아는 이것은 도대체 어떤 물건인고, 이 몸, 색신의 몸에 지수, 화풍에 어떤 그런 사대가 모여져서 이루어진 것이라서, 이 사대라고 하는 것은 그 기질이 무정해서, 그러니까 그 바탕이 둔하고 감각이 없기 때문에, 감정이 없기 때문에 어찌 보고 듣고 지각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보고 능히 듣고 지각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그대의 불성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제가 쉽게 여러분들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내하고 카메라밖에 없지만 이따 치고, 제가 보살님하고 물으면 대답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지금 누가 대답했습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무엇이 네라고 대답했습니까? 입이 대답했습니다. 입이 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입이 네라고 했다고 한다면은 영안실에 시체도 입이 있는데, 그러면 스님이 보살님 하면 네 하고 대답해야 되겠네, 그죠? 그럼 뭐가 대답했죠? 그럼 저 생각해 보니까, 스님이 하는 얘기를, 스님이 보살님 하는 얘기를 귀로 듣고 내가 생각해가지고 입으로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마찬가지로 영안실에 막 숨이 꼴까닥하고 떨어진 시체가 누워있는데, 거기에도 머리도 있고 귀도 있고 뇌도 있고 입도 있는데 보살님 하면 대답해야 되겠네, 그죠? 지금 내가 이렇게 묻고 또 이것을 대답할 줄 아는 분명히 그런 게 있잖아, 그죠? 방금 얘기했던 것은 뭐 뇌가 있고 뭐 입이 있고 귀가 있고, 그게 하는 게 말고, 지금 이거 내가 보살님 하면 네 할 줄 아는 바 분명히 그게 있잖아요, 그죠? 그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방금 그 진울 스님께서 어록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수화풍이 4대 육신은 이 몸뚱이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이거는 사실은 고기 덩어리하고 다를 바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네 가지 인연이 모여서 된 것이기 때문에 지수화풍이라고 그러잖아요. 지는 단단한 거, 땅지자 써서 단단한 거, 수는 물, 이 피 같은 거, 고름 같은 거죠, 그죠? 화는 이건 우리 몸 따뜻한 열기, 풍은 이 모든 에너지 돌리는 에너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지수화풍 네 가지가 인연 따라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것이지, 그것은 그 바탕이 둔하기 때문에, 원래 고기 덩어리가 이렇게 부족하니 이렇게 막 돼지 잡아놓고 소 이렇게 탁 끌어놓은 그게 그거하고 다를 바 없다고 그렇게 표심하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바탕은 둔해서 감정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러므로 그게 진짜 내가 아니라 이 말이야. 이걸 비유하자면은 우리 진짜 내가 이렇게 이 몸뚱아리를 우리 외투 있잖아요. 외투를 걸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외출 갔다가 오면은 외투를 이래 뭐 옷걸이나 벽에 이렇게 더 걸어두잖아, 그죠? 걸어두잖아요. 잠깐 이렇게 외투를 벽에다가 걸어둔다고 그 외투가 벽의 것이 됩니까? 잠시 인연해서 머물 뿐이다. 우리의 육신인 이 몸도 벽에 걸린 외투와 다를 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잠시 인연할 뿐이다. 그러므로 이 육신이 나라고 생각해서 집착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이다, 우리의 망상이다 라고 이렇게 부처님께서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고 생각, 감정, 오감을 나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잘 보세요. 이거 독림사, 우리 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집, 나의 집, 신고 다니는 나의 신발, 나의 옷이라고 이야기할 때 집, 신발, 옷이 나라고 하지 않잖아요. 나의 집, 나의 신발, 나의 옷이라 했을 때 집, 신발, 옷이 내가 아닌 줄 알겠죠. 그렇다면은 나의 몸,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이라고 말할 때도 마찬가지로 몸, 생각, 감정이 내가 아닌 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상식적으로 지금 이렇게 어떤 거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들을 수 있고 느껴진다면은 그것은 내가 아니다. 안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느껴진다면 그런 것처럼 이 몸이 보여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나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런 것처럼 보여진다면 객관 대상이지 어떻게 나일 수 있냐요. 그런 것처럼 생각이나 감정도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일체 모든 대상 경계를 내가 아니다는 이 말에 동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나중에 보면 이 설명도 지금 당장 이렇게 이끄는 설명이 방편의 말이지 나중에 가서는 알게 됩니다만은 어쨌든 이것도 방편이다. 그러나 우리 생각이 한쪽으로 이렇게 너무도 굳건하게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 치우친 생각을 깨부수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두겠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지금 보이는 이런 컵이나 목탁이나 죽비처럼 이 몸도 볼 수 있고 이 생각, 감정, 느낌까지도 알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대상이지 내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사유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게 사유해 나가는 걸 이렇게 깨부셔 나가는 걸 하나하나 내가 믿고 있었던 이 착각들을 부수는 과정이라.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 이 몸과 생각과 감정을 나라고 너무도 철떡같이 믿고 이렇게 쥐고 있기 때문에 누가 내한테 욕을 하면 이 심각하게 반응하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어떤 연예인들은 우울증에 자살했다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생각이 나라고 동일시하기 때문에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몸이라든지 생각, 감정,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이런 것처럼 대상이고 경계이기 때문에 내가 아닌데 이걸 이 몸과 이 생각과 이 감정을 나라고 동일시해서 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가 내 생각과 다른 얘기를 하면 단지 내 생각과 다른 얘기를 하면 그것이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욕을 하고 악플을 달고 하면
바로 그 생각 감정이 나라고 동일시하기 때문에 내가 공격을 받고 내가 지금 남한테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고 우울해하면서 자살하는 것도 바로 이거든요. 분명히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면 이건 내가 아니고 분명히 대상 경계라고 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너무도 뿌리 깊이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고 이 생각을 나라고 생각하고 감정을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겠지만 이런 마음 공부, 진실한 참된 나가 무엇인가, 참된 내가 무엇인가, 이 참마음 실상에 대해서 자꾸 공부해 나가다 보면 그동안 우리의 착각들의 어떤 그런 허물들이 이렇게 벗어버리게 되는 그런 그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믿지 못하더라도 스님이 하는 얘기를 잘 듣고 이렇게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말이에요. 우리 참마음이 실상의 허공에 이제 허공 중에 새떼들이 막 오고 가고 막 휘젓고 이 허공을 휘젓고 다니지만 날아다니는 거기에 이 허공에 흔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말이죠. 그죠? 그런 것처럼 누가 욕을 하고 악플을 달고 뭐 그렇게 해서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 생각이 나라고 동일시시켜서 막 그걸 지고 막 분해하고 막 괴로워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보통 도로가 걸어갈 때 이게 무심코 이렇게 흘려 듣잖아요. 빵빵 차 지나가는 차 클락션 소리 빵빵 들을 때 그냥 힐끗 한번 쳐다보고 마는 거하고 똑같이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생각이 내가 아니라 감정이 내가 아니라 이 몸도 내가 아니라 그런데 뭘 집착을 하고 뭘 지고 있기는 지니까 고통스러운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방거사의 시에 보면 이렇게 돼요. 단자무심 어만물이요 하방만물 삼위요라. 다만 스스로 만물에 마음이 없다면 이 쥐고 있는 50가지 내 앞에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이 10가지의 어떤 그런 경계에 내 마음을 쓰지 않는다면, 쥐고 있지 않는다면 만물이 항상 나를 둘러싸고 있는들 무슨 방해롭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쇠로 된 소가 사자의 울음소리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마치 목임이 나무 사람이 꽃과 새를 보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과 이 경계가 여여해서 다만 이와 같을 줄 안다면 깨달음을 이루지 못할 것을 염려하겠는가라고 방거사의 시에 이와 같이 적혀있다. 그렇다면 초기 불교에는 이런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제가 찾아보니까 초기 불전에 42장경이라는 경전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 어떤 바라문이 부처님에게 막 비방을 하고 막 그렇게 찾아와서 막 온갖 욕을 하고 비방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 바라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이렇게 막 이렇게 그 귀한 보배를 이렇게 선물을 하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그걸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뭐 받지 않으면 도로 들고 가야죠. 라고 이야기해요. 그와 같다. 당신이 지금 하는 비방이나 욕설을 나는 받지 않는다. 그럼 도로 이거는 당신이 들고 가야 되는 건 당신 것이다. 내가 받지 않는다면 그 법의 선물은 바로 그 사람 것이다. 이 말이야. 이런 비유로 그걸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이 현자를 추악한 말로 비방하고 욕하는 것은 흙을 가지고 집어 던졌는데 역풍이 불어가지고 자기가 덮어쓰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방경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한 번도 깊이 의심해 보지 않았던 그런 질문이지만 스스로에게 나는 누구인가? 진실된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묻고 방금 스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수화풍으로 되어 있는 이 몸뚱이하고 생각, 감정, 오감이라고 하는 오온의 생각, 감정, 오감이 나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부처님이 이것은 착각이기 때문에 이 착각에서 벗어나는 그런 바른 견해를 갖추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이 불교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거 팔, 다리, 이 얼굴 만져봐. 이게 내가 아니면 무엇이 내가 이 말이야. 여러분들 한번 찬찬히 한번 꼬집어보고 밀어보고 눌러봐요. 네가 내가 아니면 내가 누가 내가 이게 내가 아니면 뭐가 진짜 내가 이 말이야. 이 몸뚱이 육신이 내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진짜 나, 참나는 무엇인가 이 말이야. 근데 이렇게 꼬집어가 아픈 줄 아는 그게 진짜 내 아닙니까? 그죠? 아픈 줄 아는 거고 그거라니까. 지금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이 진실한 나에 대한 어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그동안 너무도 의심 없이 당연하게 이 몸과 또 생각, 감정, 오감을 나라고 생각했던 그 착각, 이 사대 오음이 이게 나라고 생각했던 것 부처님께서는 가짜 나라고 이렇게 일러주시는데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육신이 내가 아니라면은 이 모양이 있는 이게 내가 아니라면은 이게 나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 없는 것일 텐데 모양이 없는 것을 도대체 알 수 있겠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나 지금 스님이 법문 듣고 있는 이게 내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죠? 또 이렇게 말할 줄 아는 이게 내가 아니면 뭐겠냐 이 말. 또 무슨 말인지 이렇게 듣고 하나도 모르겠다 한 그게 내가 아니면 뭐겠냐 그죠? 그래서 도저히 알 수 없다. 알 수 없는 이게 알 수 없지만 뭔가 있잖아요. 그죠? 뭔가 이거 이것을 이름해서 불성이라고도 하고 참나라고도 하고 참마음이라고도 하고 진여라고도 하고 본성이라고도 하고 또는 본래 면목, 진짜 얼굴 본래 면목이라고도 하고 주인공이라고도 하고 한마음이라고도 하고 법이라고도 하고 또는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라고도 하고 도라고도 하고 참 이름이 많습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입장에 따라서 달리 이름을 붙여보기는 하지만 그러나 다만 이름일 뿐 사실은 방금 이야기했던 그 이름에 해당하는 무엇이 있다 하는 것도 망상이라. 이제 나중에 되면 이제 그것을 이제 알게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뭐라고 하는 것도 없다 이 말. 뭐라고 하는 게 알 수 있냐? 알 수 있으면 대상경계잖아요, 그죠? 말할수록 어렵죠. 그래도 지금 이렇게 물을 마셔봅니다. 이거 어제 떠난 물인데 물을 마셔보고 차네, 따뜻하네 아는 그게 내가 아니에요. 밍밍하네 아는 그게 내가 아니라 그죠? 바로 이게 내가 아니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이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화두 참선에서 시신마 화두가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고 하는 거 이제 이 먹고 하는 거. 그러나 지금 방금 말하는 이것이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말할 줄 아는 이것이 다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은
방금 숱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것은 남자겠습니까? 여자겠습니까? 그럼 이거는 나이가 많은 것이겠습니까? 작은 것이겠습니까? 키가 큰 것이겠습니까? 작은 것이겠습니까? 잘생긴 것이겠습니까? 못생긴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그럼 이것이 몸 안에 있겠습니까? 몸 밖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몸 안하고 바깥하고 중간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또 이야기를 하면 그냥 그 방편으로 일러주기를 마음이라는 놈은 이 내 몸 안에 있어서 이렇게 보고 듣고 말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조종하니까 이 마음 안에 있는, 이 몸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쉽게 그냥 이해시키고 말하지만 사실은 일체가 이 몸 안에 있는 이게 마음이 아니고 참나가 아니고 나중에는 일체가 내 안인 것이 없는 이 한바탕의 일임에 이게 진실하게 경험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일단은 그와 같다. 일단 나라는 생각을 일으켜서 우리는 나라는 생각을 일으키면 바로 남이 생기죠. 그죠? 그러니까 나와 남, 내 것과 남의 것 이렇게 분리가 바로 고통의 시작입니다. 한 생각을 일으키는 순간 바로 나다라고 하는 생각 그 주관과 또 대상이라고 하는 경계가 이 객관이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분리는 고통을 가져온다. 왜냐하면 이 대상 경계를 대할 때 우리는 지극하게 그냥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이거 이쁘네 아니면 이거 못났네 이렇게 한 생각 분별을 일으켜서 좋은 것을 갖고 싶다 싫은 것은 이렇게 내미는 그런 차별을 하게 된다 이 말. 이게 차별 우리가 보통 이 차별은 이 뭐 좋다 나쁘다고 하는 이 차별은 차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좋은 것을 가지려고 이렇게 안간힘을 쓰면서 가지려고 당기려고 가지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막 그렇게 애를 쓴다 애를 쓰다가 뭐 그렇지만 그렇게 가지려고 하지만 가지지 못할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또 가졌다 하더라도 불안하다니 이게 언제 잃어버릴지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또 인연이 다해서 또 이렇게 잃어버리면 좌절하고 또 고통스럽다. 그게 우리 중생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참am 한바탕 이 진실을 알지 못하고 늘 보이고 들리고 하는 이 분별을 따라서 차별하고 그 분별 망상을 내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중생의 삶 속에서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두려움이 그 생기는 그런 원인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바로는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은 이게 바깥 경계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고 내 마음 바탕에 드러나 있는 이것이다. 이게 불이 아닌 이 한바탕의 일임에 기합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나와 나 아닌 어떤 대상 경계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어떤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나중에는 일체가 나 아닌 것이었고 이게 내 쉽게 이야기하면 내 마음 거울 속에 비친 죽빛 그 단주고 목탁이고 요령이기 때문에 나의 다른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 드러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모습을 내가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라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그냥 머리로 이렇게 지금 당장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제 공부를 해 나가면서 그런 이제 사무치는 경험이 이제 있어야 이게 절실하게 내 것이 되니까 스스로 자명, 스스로 밝아지는 그런 경험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이러저러한 이야기로 그 관심을 이끌어서 이 참am 이 한바탕에 그 안으로 우리의 관심을 밖으로 늘 가 있는 그 관심을 안으로 돌리는 이런 것이 이제 법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편의 이야기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이렇게 환한 대낮에 이 불을 이렇게 형광등이나 전기불을 켜지 않고 이제 환한 방 안에 예를 들어서 빛이 어디 있냐 한번 찾아보십시오 라고 하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렇게 전기불 밝히지 않고 대낮에 방 안에 환하지 않습니까? 환한 방 안에 있으면서 빛이 뭐냐고, 빛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빛이 어디 있을까요? 이 환한 방 안에 보이는 게 답이 아닙니까? 그죠? 그렇겠죠? 환한 방 안에 지금 지금 요령 목탕이나 이 컵이나 이 단주나 이 다 빛이 있어야 이게 제대로 보이겠죠, 그죠? 빛이 있어야 이게 제대로 보이겠죠. 빛이 없으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빛이 있어야 목탁이 보이니까 이 목탁이 빛이 아니겠습니까? 빛이 있어야 단주가 보이니까 빛이 뭐냐고 물으면 단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헷갈립니까? 빛과 이 사물을 떼어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떼어낼 수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빛이 없으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환한 그 대낮에 빛이 온 방 전체의 빛이기 때문에 빛이 단주고 빛이 요령이고 빛이 죽비입니다. 다시 말해서 빛과 이 죽비를 나눌 수 없고 빛과 이 요령과 나눌 수 없습니다. 빛과 이 단주를 나눌 수 없습니다. 나눌 수 없으니까 빛이 단주다. 빛을 물으면 요령이다. 빛을 물으면 목탁이다. 빛을 물으면 죽비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사물은 사물이고 빛은 빛이고 이렇게 따로 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착각 때문에 우리의 참나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힌트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집중해서 진짜 참나, 참마음 이진실, 불승 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손을 꼼지락꼼지락하고 말을 하고 눈을 깜빡깜빡거리고 앉고 서고 하는 이 모든 것에서 마음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분리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그래서 온갖 끝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숨 쉬고 말하고 이야기를 듣고 보고 하는 일체가 다 이 참마음 이것의 일이기 때문에 이 생명이라고 표현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멀쩡한 사람이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살아있음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살아있는 걸 어떻게 증명하지요? 뭘로 증명하기는 지금 묻고 있는 그게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죽었으면 이 물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숨을 쉬고 말을 하고 보고 듣고 앉고 서고 그것이 바로 살아있음이고 생명이고 참마음 이 진실과 떨어져 있지 않고 늘 함께하고 있다는 증명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늘 이것의 일이다 이 말이죠. 이것처럼 이 참마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늘 활발하게 살아있고 지금도 온갖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황벽 스님에게 이제 임재 스님이 찾아가서 불법의 적적 대의를 묻는 그런 내용이 그 어록에 나옵니다. 진실한 부처님 가르침에 그 참마음 이진실, 이 불법이라고 하는 참마음 이진실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황벽 스님은
이런저런 대답을 하지 않고 바로 막 몽둥이로 20방을 갈겼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내가 뭘 잘못했는가 싶어가지고 임재 스님이 나왔다가 다시 이제 그 물으러 가서 또 묻는데 이 불법의 적적대의가 무엇입니까? 말 떨어지기 또 전에 임재 스님이 막 20방을 죽비로 막 두드려 패는 거라. 그래 두 번째 나왔다 이 말. 그 옆에 있던 그 선원수자 스님이 3-4번이니까 한 번 들어가서 물어봐라.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이번에는 불법이라는 말도 꺼내기 전에 이렇게 앉자마자 또 막 20방울 두드리 파대랍니다. 그래가지고 막 두드려 막다가 안 돼가지고 이제 나와가지고 아니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부처님의 어떤 진실한 가르침 이 우리의 참마음 이 진실이 뭐냐는 질문을 해가지고 지금 3번 들어가가지고 20대씩이니까 60방이나 얻어맞고 나오니까 도저히 나하고는 인연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진짜 가려고 그랬어요. 가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뭐 인사는 하나 하고 가라고 이제 그 수자 스님이 이야기를 해서 아이고 뭐 나는 여기에 인연이 안 돼서 다른 데 가서 공부하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갈 데가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뭐 아직 정해놓은 곳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 도반이 저 밑에 대이승이라고 하는 도반이 저기 있으니까 그 절에 가서 공부하라고 의지해서 공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멀지 않았는지 더벅더벅 해가지고 가서 이제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황벽 스님에게 의지해서 공부를 몇 년 했는데 뭐 깨우침을 못 얻고 인연이 안 돼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라고 합니다. 할 때 그 스님이 묻기를 그러면 황벽 스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더냐라고 하니까 제가 이 참마음 이 진실 이 불법의 어떤 그 진실한 뜻이 뭐냐고 묻는데 가르쳐 주지는 않고 3번 물으러 갔다가 3번 얻어맞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대스님이 하시는 얘기가 아이고 이 사람아 너무도 절실하고 간절하게 진실하게 일러주는 것을 너는 그걸 알지 못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뭘 잘못해서 받은 줄 알았는데 바로 거기에 뜻이 있음을 알고 그 말 끝에 이게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 그 이제 깨달았다 하는 그런 얘기가 어록에 나옵니다. 자세한 이야기가 있지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러하다 이 말이지. 누가 스님에게 참마음 이 진실이 뭡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기 있네. 이게 더 아프겠네. 이게 또 간절하고 아주 정말로 자상하게 일러드리는 얘기입니다. 자, 나오셔가지고 불법의 적적대의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참마음 이 진실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그 비슷한 비유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거는 마조 스님하고 백장 스님 아주 유명한 선사님들의 그 예전 그 어록에 나오는 얘기인데, 자, 마조 스님이 이제 시자 백장 스님하고 이렇게 들판을 지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이렇게 들판을 지나가다가 이렇게 산우리가 이렇게 쑥 이렇게 뭐 기러기인지 이렇게 하늘을 지나갑니다. 이렇게 쭉 줄을 지어서 쑥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걸 보고 이제 마조 스님이 묻습니다. 백장한테 저 지나가는 게 뭐고 하니까 들오리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그 지나가고 나서 어디로 갔는고? 라고 물으니까 저 산 넘어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자마자 마조 스님이 코를 막 비틀면서 어디 날아갔다고 이야기해봐라 라고 하자 시작 야 하는 그 소리에 스스로 마음이 열려서 깨쳤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저도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참마음 이 진실이 무엇입니까? 이 먹고
스님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친절하게 제가 어떻게 하라는 거 알겠죠? 친절하게 일러드리겠습니다. 시즉시 영원이다. 이것이고 그것이다. 더 할 말 없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